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은 사랑이다. 제가 남미 브라질에서 사역할 때 아마존의 밀림에 큰 산불이 일어나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농경지를 더 넓게 확보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그 귀중한 밀림에다가 불을 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불이 너무 크게 번져서 엄청난 밀림을 3개월 이상이나 태워가고 있었습니다. 화산 하나 폭발해도 비행기들이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밀림이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브라질 정부와 이웃 국가들까지 나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마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속수무책으로 아마존 밀림은 계속 타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인류에게 미칠 재앙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데요. 단 4시간 만에 그 엄청난 아마존 밀림의 산불이 다 진화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도, 또는 육신의 건강, 또는 이민생활의 삶 속에서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들이 제일 잘하고 또 자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애를 쓰고 밤새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무런 문제 해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리바이벌,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요? 주께서. 부흥은요,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내가 크고 화려한 행사를 치르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살리는 생명이 임할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부흥,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사랑을 통해. 요한일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리바이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사랑을 통해. 무엇을 통해? 사랑을 통해.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된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셔서 리바이벌, 바로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배신한 완전한 실패자로 전혀 자격이 없는 이 베드로가 부흥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배울 수 있다면 놀라운 인생 역전의 부흥, 하나님이 하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시작하는 힘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회복과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밤새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는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조반을 지금 아무 말 없이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잔잔한 바람 소리와 또 물소리 뿐이었습니다.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배신자들, 실패자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은 자기 뜻대로 물고기 잡는 사업했다가 빈손 들고 망하게 된 거예요. 이런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힘과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거나 말로 이겼다고 해서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기회만 닿는 대로 몇 번이고 다시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됩니다. 오직 사랑의 힘에만 따름과 조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좋아지고 상대방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이 부어지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동기부여가 되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능력이 생기고 쉽게 할 수 있고 또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조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 국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리바이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부흥은 미움, 정죄, 파괴, 비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일인데,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영점 조주는 항상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면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가정에, 심령에, 직장과 사업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사랑은 어떻게 공급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3번이나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내가 옛날에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은요, 베드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을 만나면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베드로가 뭐 했죠? 곧 썩어질 생선에 더 큰 희망과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과 좌절과 허무함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서 대면하여 만나고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임을 깨닫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원칙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자녀 또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애인 뭐 이런 분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24시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생각이 내게서 사라지면, 그러면 저도 제 자식이 더 귀합니다. 우리 집이 더 소중합니다. 재물이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명예와 권력이 더 낫다라고 여깁니다. 애착을 못 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드리고 구역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부어져서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다시 말하면요, 나의 자격 없음 또는 나의 실패,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고난과 상관없이 내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날 보고 넌 별 볼 일 없어, 너는 유약한 사람이야, 너는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배 때 주님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면, 그러면 희한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 솟구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면서요, 내가 주님을 이것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역전승을 체험하게 되고 인생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성실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실성에 근거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나는 허겁지겁 나왔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예배 나왔지만, 나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예배 나왔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에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등질 수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등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 종교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문을 외운다는 겁니다. 주문을. 틈만 나면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많이 외우고 열심히 외우면 종교에 심취되는 것이요. 이것을 한 번만 역으로 해석해 볼까요? 왜 주문을 외웁니까? 그들이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할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주문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지 않는 기도, 교회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 기도에 심취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만약에 베스트 10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반드시 집어넣을 책이 스캇 팩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스캇 팩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쓴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크게 와서 닿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그 악의 세력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판단에 의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자기 애죠, 나르시시즘적인 교만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반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여 놓고 악한 것을 받아들여 놓고 음란한 것을 받아들여 놓고 더러운 것을 받아들여 놓고 이 분노할 것을 받아들여 놓고도 자기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고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 내가 받아들인 거야.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악을 받아들인 거야. 다 이렇게 핑계대고 남의 탓하는 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스캇 팩은 악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외에 뱀이 하는 소리를 받아들임으로 첫사람 아담과 실패한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외에 우린 자꾸만 다른 것을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래놓고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성전들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들통납니다.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그러려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되고, 목자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와 기도를 받아들이는 양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은 보잘것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에게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를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의 신문, 뉴스, 악한 것, 더러운 것, 이걸 받아들이지 말고 먼저 성경 읽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면서 리바이벌,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요? 행동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하신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그게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이토록 오래 다녔는데 그 옛날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사랑에 이 충만이 채워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왜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때때로 이 사명만 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주님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 같고 고집센 황소같이 혼자서 봉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주님이 없고 사랑이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봉사와 사명은 우상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일, 자기 봉사, 자기의 사명조차 우상이 되어버리고 많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사랑은 사랑만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 되어버린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울기 직전이 됐다는 거예요. 울기 직전이. 아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인데 계속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안 당황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 똑같은 말씀을 세 번 반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세계 또는 무의식의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 몸으로 훈련하지 않은 건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일 부려먹으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고 몸으로 훈련하고 몸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늘 체험하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임할 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문 열고 밖으로 나가고 식당 가고 주차장 가고 아니면 밖에 나가고 집을 가면 현실은 너무나 이 차이가 크다는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데 정말 난 사랑하리라 그랬는데요. 현실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의욕을 꺾어내는 무시무시한 힘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모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행함의 믿음을 믿어야 합니다. 행함의 믿음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부딪혀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전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성령 충만해졌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랑으로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아니, 베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그럴 때 3번씩이나 깨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잘못했지만, 넘어졌지만 계속하여 도전하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행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등 이 전구를 처음 발견할 때 계속 실패했잖아요. 무려 1267번 실패를 했습니다. 1267번의 실험을 실패했으니까 자포자기, 이제 안 되는구나 라고 낙심에 빠져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에디슨 한 번만 더 해. 기왕이면 1267번인데 1300번 채우겠다고 해봐. 바로 이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1268번째 실험에서 백열등 발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인생에 난 1267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는요, 뭔가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평생 걸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무너지는 헛된 일에다가 우리 목숨 걸지 말고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 리바이벌, 부흥은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반드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는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역전승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